성도의 재정 원칙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믿음에 관련된 구절이 215구절, 또 구원과 관계된 구절이 218구절인데 이 재정, 물질과 관계된 구절이 10배가 넘습니다. 2084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비유로 설명하신 것 중에 38개 중에 18개 한 40% 정도, 40~50%가 재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크리스찬 가정 중에 80%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혼하는 이유 중에 다수의 이유가 재정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사해보니 이혼하는 가정의 첫째 이유가 성격 차이, 두 번째가 이 재정 문제라고 또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정, 돈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어떤 오해들이 있습니까? 착각들이죠. 돈으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돈으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탐욕을 무시한 강가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으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돈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 계속 그 돈을 유지하고 또 투자한 거 빚 갚기 위해서 더 불안하고 근심하고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생명 잠깐 연장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생, 구원 돈으로 살 수 없죠. 사랑하는 가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루트가 세 가지 회심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세 번째 돈 지갑의 회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물질에 있어서 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5장에서 야고보 당시에 이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재물을 획득하는 방법은 부당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임금 착취와 법정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고 또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부자들과 그들의 재물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의 인격을 좀먹고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정 원칙을 가지고 성경적 물질관으로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은 9가지 10개까지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에 대한 말씀은 낮 예배 때 제가 거의 하지 않죠. 제자 훈련할 때 다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년 만에 제가 2번 다루었는데 혹시 오늘 세 가족이나 또 재정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방문하신 분들 시험 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다루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또 너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 원칙을 잘 아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재정 원칙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위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물, 이 맘몬이라고 하죠. 맘몬 헬라어로. 이거는 아람의 신인데 재물과 풍요의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인데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는 해악이 엄청나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미혹합니다. 결국은 신앙을 버린다는 것,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에서 사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자기도 찌르고 같이 파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중에 시간, 물질, 언사, 생명,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으시면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재정 원칙 두 번째로 네 번째부터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제대로 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 정성처럼 쓰자, 그 말이 무서운 말이고 잘못된 말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개같이 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 착취, 법정 매수,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부자들은 폭리를 취했죠.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잘못된 재화 창출과 생산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또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헌금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 오히려 실증을 느끼고 혐오스럽게 여기시겠다는 거죠. 도둑질한 것, 정당하게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박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할까요? 이런 거 투기해서 그죠? 돈 많이 벌고. 로또 1등 됐는데요. 제가 한 절반 정도 헌금하고 싶은데요. 받으면 안 되죠. 회사에서 사장인데 회장인데 횡령한 돈, 이런 거 그죠? 유용한 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교회도 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에 교회사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또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들 조심해야 되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번 돈, 또 뇌물을 주고 또 청탁해서 얻은 돈들, 그리고 쉽게 돈 버는 것들이 있죠.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불법 거래, 탈법 거래, 음성 거래, 편법 거래, 각종 투기, 또 남에게 눈물을 짜내면서 피 흘리게 하면서 피해주면서 내가 번 돈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지런한 노동을 해야 되죠. 시편 128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내가 일을 해서 받은 임금, 이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서 또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또 물질을 잘 모으는, 또 잘 관리하고 또 투자해서 또 정식시키는 그런 또 능력도 있죠. 또 은사죠.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주신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 보면 그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잘 삽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부지런히 살면 재물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잠언 13장 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요즘 빚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대출금도 있고 오늘 또 재직회도 하겠습니다. 자동차 살 때도 그죠? 또 한 번에 지불 못하기 때문에 할부를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카드 결제하는 것도 다 빚 아닙니까? 한 달 후에 갚겠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또 빚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빚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뭐죠? 우리의 이기심의 발로죠.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누리기 위해서 내 욕망이 자극되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또 무리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능력, 내 임금에서 이것이 초과되고 무리가 되면 나중에 다 망하게 되고 또 큰 올무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면서 갚을 수 있을 때 빨리 갚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제대로 사용합니다. 잘 또 사용해야 됩니다. 잘 벌고 제대로 버는 것도 성경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고 나를 위하여 쓰고 사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흘러보내는 물질 사용,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관리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 보물 쌓아두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쌓아두어도 내 영혼의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중요한 또 재정관리의 원칙들을 이야기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 많이 가질수록 교만하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 불안정한 것, 불확실한 것이 재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선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에 선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죠. 다윗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여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죠. 그래도 넘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드리게 됩니까? 우리 다른 말라기스와 참조하면 이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레위기 27장 또 민수기 14장에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행위, 또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11조들입니다. 특별히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율법 폐지론자들은 폐지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고백으로 11조를 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도둑질하고 남용하는 것 다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이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겨울에 춥고 배고프다고 그저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이 저거 맛있는 거 씨앗 삶아 먹읍시다. 삶아 먹었다는 봄에 심지 못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종자 씨앗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 웨슬리의 재정 원칙을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31년 이분 소득이 30파운드였습니다. 이 30파운드는 한 5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돈 되었죠.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2파운드는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얼마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소득이 2배가 됐습니다. 생활비는 28파운드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또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을 했죠. 나중에 소득이 40배가 됐습니다. 1400파운드. 그때의 생활비를 얼마나 썼느냐면 30파운드 그대로 쓰고 나머지 1400파운드 정도를 다 또 섬기고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100파운드 이상 가져본 적이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웨슬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에 함께 올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했죠. 개인의 이제 신앙의 어떤 물질관이죠. 그것은 내 생활비가 올라가고 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곳에 재정을 써야 한다라는 확실한 또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질 때 그것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물 한 그릇도 그죠? 섬기는 것, 돈 1,000원도 섬기고 흘러보내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100배, 1000배의 열매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이 고넬료가 평소에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독특한 교회들이 좀 있죠. 이 교회는 교회 재정의 한 70% 정도를 선교에 사용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국내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뭐 여수의 양원부터 소록도도 갔다 오고 여러분 무덤 있는 곳을 많이 가시면 좋습니다. 젊은이들. 우리 저 성도님들 이번 여름 휴가철 어디 가겠습니까? 기독교 선교지가 전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덤을 보십시오. 광주의 5.18 묘지도 보시고 나라를 위하여 또 희생하신 분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묘지를 보면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깡통교회인데 비행기 겸낙고처럼 생긴 그 곳이죠.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재정을 아껴서 모두 선교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취지로 또 사역을 하셨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정에 대형 선풍기 몇 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한다고 아이들에게서까지 교육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디쉐어 현성은 대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많이 들었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선교 교육, 선교 훈련, 나눔의 훈련을 하게 되죠. 근데 계속 어릴 때부터 나눔과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그 일 계속하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매월 2,00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또 NGO 단체들과 많은 사역자들을 섬기도록 그 물질의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간증들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보아 쌓는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죠. 우리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돈 빌려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 구워주신 적 있습니까?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섬기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6번째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과소비하죠.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다이어트 하다가 죽을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금검 전략해야 되지만 또 필요한데 또 사역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탄소 제로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또 물자 사용이나 환경 또 보호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신명기 6장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 하나님 경외함 또 물질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알바했을 때에 또 우리 주부들은 뭐 생활비,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죠? 생활비에서 하나님께 드림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훈련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원, 1000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죠. 나중에 그죠? 큰 돈이 되면 손이 떨려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끼는 그저 금식하면서 아니면 또 커피값, 뭐 커피는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한 끼 우리가 안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하고 굳이 않은 일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트 갈 때에 인터넷 쇼핑 어떻게 합니까? 충동 구매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과 같이 갈 때 그죠? 항상 기록하여서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대로 또 배워서 따라하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직무유기죠.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는 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링컨, 에디슨, 뭐 웨슬레, 어거스틴, 뭐 현성원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기도로 살려고 하는 또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 된 분들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본을 보이며 자녀 교육, 자녀들에게 성경적 물질관을 교육하는 것 대단히 이 시대에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반 공부하실 때 3과에서 기억나시죠? 성도의 재정 원칙 4가지죠. 그래서 깨끗한 재물 사용, 또 성도들끼리 동거래 금지, 다단계 판매 금지, 직분자의 의무 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옛날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새가족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장 훈련할 때 또 심도 있게 교육을 합니다. 잘못된 헌금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먼저 뗍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거나 부하거나 먼저 떼고 내가 꼭 한다. 이 원칙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감사한다. 감사거리가 없는데요. 찾아서라도 감사하려고 몸부림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품위 있게 하시고 본교회에 또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본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 학생 때에 11조 한번 용돈받아 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한번 떼먹었어요. 근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떼먹는 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또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합의하고 차 고치는데 1년 헌금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 미리 더 선교하고 미리 더 구제할 거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거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 학교에서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또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7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이 참새, 그 다음에 덜풀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나 채우는 게 아닙니다. 4장 11절 12절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이 공급자 되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할 때 그들을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광야에서 더위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고 원수들과 싸우죠. 다 죽을 것 같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지
그런 환경 장애 때문에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 자들입니까? 말씀 따라 살 자들이고 믿음 따라 살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고 자족의 단계까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공배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이 자족하기를 바울이 배웠다고. 그래서 어떠한 형편, 구할 때나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훈련을 통하여 자족의 단계까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자에게 13절과 19절의 말씀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뜻을 행할 때에 이 일들을 가능하고 11절 12절의 단계를 통과한 자들이 13절 18, 19절에 또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훈련을 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부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 부어주신 게 엄청 많죠.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다듬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준비 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엘리야, 바울,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사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죠. 아예 마른 장작, 막대기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무 소망 없는 마른 지팡이를 만들어 버리시죠.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이왕 쓰임 받을 것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 이후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채우고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저 누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사람들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눈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물론 직장 상사, 교수님들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쏙 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배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준비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나 모든 또 자원 은사들을 부어주시면 뭐죠? 하나님이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함께 또 힘있게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결핍이 있죠. 그죠? 가난, 결핍, 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이 더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금식해 보십시오. 배는 고프지만 뭐죠?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결핍,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감사하는 거죠. 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못 들었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되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아홉 번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는 삶이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 아홉 번째입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때에 적시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3대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고 또 헌신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또 나눔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근심되고 두렵고 걱정될 때 우리가 1시간 더 기도하십시오. 한숨 쉬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낭망하고 딴 생각하기 전에
찬양 듣고 1시간 더 기도하고 엎드려 보십시오. 근심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이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이 망하고 실직 당하고 또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도 그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려고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기업을 또 지켜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간증했던 본죽, 본푸드 최복희 대표 7.8기 무릎 경령의 삶,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 담은 주간 그릇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계속하도록 그의 기업,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갈 때 그죠? 요즘 전문의 선교사들 그 시대 아닙니까? 선교사 이름으로 이제 선교가 많이 차단됩니다. 기업의 사장 이름으로 그죠? 또 사업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길도 열어주시죠. 우리 디셰워 현성원 대표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선교하는 일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분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미용 기술을 배워서 빨리 이제 또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교사님 목회자들은 오면 내가 무료로 미용을 이렇게 서비스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 단기 선교 교회에서 할 때는 무조건 내가 휴가 내고 아무리 손님 많아도 그죠? 내가 미용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월요일 되면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그 손님들이 절반이 무료로 봉사해야 돼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가면서 뭡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겠습니까?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 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출에 또 11조로 또 교회에서 또 힘있게 통크게 또 사역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또 강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강사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본인이 주신 재능이 있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헌신하시면 우리가 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구역자 때 한 10년씩 한 2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역하다 보면 장점도 많죠. 받는 은혜도 많고. 한 번은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2번을 건축을 작정하게 됐습니다. 1, 2년 있는 분들은 건축 작정도 안 하고 빨리 가니까 참 어떤 마음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기쁨으로 건축한금 작정했는데 두 번째 또 작정하려니까 어려울 때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핏값으로 산 교회를 너가 가볍게 여기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즐거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작정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제가 또 유학 가게도 해주시고 또 풀러 박사과정도 공부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택 올 때에 다른 분들이 사랑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제가 10배 그 이상으로 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은 불편하고 조금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질이 결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가난치면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빈민에 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늘 자비랑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두 렙돈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 그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물질에 부하고 또 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또 재물 얻을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물질의 부유함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중에 기도의 부자가 더 많이 나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무엇이 많습니까? 기도를 많이 저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부자가 많이 나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자, 사랑 덩어리,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하나님, 제가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죠.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내 짐승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죠. 잘 기르기도 하고 또 친하고 도움되는 우리 반려견들, 짐승들이 많죠. 개, 고양이보다 내가 하나님이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샤워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좋은 명품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 사주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대화하다가 어떤 분들은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고기도 사주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호텔까지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시간을 드리지도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집 강아지보다 못하냐? 내가 너희 집 고양이보다 못하냐? 물론 우리가 짐승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뿐 아니죠. 게임이랑 여러 가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갈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요구되어지죠.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이버십이죠. 그리고 구원자를 나의 왕, 주인으로 고백하는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매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제적 원칙을 확립하시고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 믿음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노예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고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